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다 끝났는데 지금 디모데 전서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오늘 1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주제를 다음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원이라고 붙인 것은 다음 주의 말씀도 다음 세대 주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붙였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여라 라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구주다 하고 한 것은 나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이죠. 그러면은 이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선배로서 또 시니어로서 또 아버지 같은 선생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심정일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후배들에게 시니어 선배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죠. 즉 이 서신은 바울 자신과 사실 디모데를 포함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이 설교를 위해서 매일 묵상한 말씀을 감동으로 메모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정언하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는 것이죠. 저는 다카교회에서 오늘 보니까 84번째 이 모든 설교를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한 것을 메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언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저희 자녀들이 있으니 더욱더 이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심정이 크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바울 메시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고백을 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사도직을 하지만 절대 교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그 겸손의 표현이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겸손한 직분 감당이죠. 사실은 사도직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고백한 심정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대로 삼으신 이가,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은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점이죠. 이 사도직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을 하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은 절대로 바울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위치가 교만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겸손을 표현을 해도 실감이 잘 나지 않겠죠. 저도 실감이 잘 안 나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목양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위치 에너지로 군림하는 교회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들 이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새겨들어야 될 오늘 말씀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직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결과의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도의 책임으로 아들 같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들로 표현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심정으로 그럴까요? 신앙 안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차라리 선생과 제자로의 사이를 보는 것이 사이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선생과 이 제자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인의 유대인 모친과 헬라인 부친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서 그와 같이 2차 여행을 계속 떠난 것이죠. 이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또 이게 뭐 서로 뭡니까? 다문화죠. 다문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서 볼 때 그 뒤로부터 2차 선교여행은 디모데와 동행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네요. 자, 이렇게 만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또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양육한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바울의 인사 시작이 어떠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멋진 인사죠. 바울은 거의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서신서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긍휼의 의미가 뭘까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긍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죄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내서 항상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바로 그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평강은 또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들도 이 뜻을 품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사를 이렇게 좀 가능하면 이 줄여서 좀 이렇게 살롬 이럽니까?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동역자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머물게 하도록 한 것이죠. 잘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같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남겼을까요? 4절에서 7절에 오게 되면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헛된 말에 빠지게 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시대 때에 만물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이단인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첫째로 끝없는 논쟁을 불어일으킨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유식한 계급이라고 자처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다른 논리로서 자기 사상으로서 만들어버려서 혼란이 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도들이 이런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누구를 남겨놓으셨다?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뭘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교육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하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거의다가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권력의 힘에 탐욕이 작동을 하니까 또 똑똑한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 비리를 창작하여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그 비리가 들통이 나면은 똑똑한 거짓을 또 창작에 넣어가지고 남미 나는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힘의 논리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믿음으로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마 오늘이 바울과 같이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울이 찾았던 다음 세대인 디모데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에베소에 남기기 위해서 찾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하며 그 손을 든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손을 들고 이 부르심에 응하려고 하면은 준비하십시다. 짧은 한 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원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는 그 효용성이 극대적으로 드러나서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은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측면에서는 이 율법이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턴이 되는 과정에서 율법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말씀이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10절입니까? 율법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아까 읽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부모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지금 율법의 역할입니다. 누구에게 율법이 적용이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엄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 율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열한 죄의 항목을 제가 생각하면서 자꾸 요즘 일어나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많은 죄악들을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사회가 이 율법의 정신이 필요한 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포장을 잘 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범죄를 억제하는 것과 고발의 기능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11절에서도 결국은 이 율법이 주는 교훈의 요지는 뭡니까? 율법이 악한 자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다음 세대를 향한 바울의 간증과 당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 받은 것 감사하네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밑보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뭡니까? 맞나요? 내가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성경을 카피라고 일하다 보니까 한 번씩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용서하십시오.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그러네. 자,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평소에 교육을 계속 시켰다는 느낌이 여기 있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근거하는 그 방법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먼저 얘기하셨죠. 힘있게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사실은 디모데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능력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따라오는 후배 제자 디모데에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 사례로 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비록 알지 못해서 죄인 중에 괴수를 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충성되이 쓰시려고 직분을 맡겼다.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체험한 능력으로 다음 세대인 또 아들인 또 뭡니까? 제자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아들처럼 아끼는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근거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 시니어이라고 하면은 눈여겨보셔야 될 항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처럼 선한 싸움으로 악의 세력을 이겨서 승리하여라 라고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사역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자신의 체험으로 본을 보이면서 권고하는 바울의 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상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마을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마을은 상어잡이 말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험해도 대를 이어서 상어잡이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PD의 의도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일은 목숨이 위험한 일이었죠. 그것을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갈 때에 상어 잡는 방법 또 위험에서 피하는 방법 이런 것을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 경험으로서 아들에게 전수하는 장면을 클로즈업 시켜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들로 대를 잇게 하는 당연한 교육이죠. 위험하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또 많이 잡아야 하는 그런 방법의 교육인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당연한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도로서의 삶을 산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시니어로서 바울이 디모데 다음 세대에게 향한 그 마음과 뜻을 깊이 살펴서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가 누구인가를 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후배들이죠. 또 부산에서 오는 젊은 전도 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외국인 청년들도 저는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는 지난 토요일처럼
무슬림 청년 한 명에게 이 참 영적인 수술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주 청년, 그러니까 부부죠. 팀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제는 특별히 또 젊은 그 두희 부부가 합류해가지고 이 광경을 같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경험을 하면서 그 처음 참석한 그 부부가 보니까 좀 놀라는 표정이에요. 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구글 앱을 통해서 통역을 해가면서 방글라데시 성경을 보여주고 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깜짝 놀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8번째 만나는 무슬림 그 청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교육할 수 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그리고 이어서 저녁 식사에는 스리랑카 청년 2명을 초대했습니다. 동주팀에게 제가 넘겼습니다. 미리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주팀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희들이 스리랑카 청년 이 2명을 맡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죠. 쾌재를 부르고 할렐루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친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스리랑카 청년들 2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같이 공감을 했었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는 그 테이블에 동주팀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2명 같이 앉게 하고 저는 새로운 신혼 부부와 제가 같이 앉았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앉아있던 그 두희 부부에게는 옆에 식탁을 보게 하면서 지금 동주 부부가 스리랑카 교육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시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배워서 앞으로 만나게 되는 미얀마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털어놓았죠.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 토요일이죠, 그죠? 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이죠.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두희 팀의 아내가 되는 신일이죠. 예, 전화가 와가지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 자신들에게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이제 신혼부부인데 남편과 아주 그냥 청년이죠. 고신대 선교학과 4학년입니다. 자, 이제 이 일어난 이 일들이 사실은 제가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서 다음 세대 작성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이 삽입이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좀 바빴습니다. 딱 다음 세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간증을 하면서 성경에서 제자훈련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들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죠. 이 말씀대로 이 다카 교회를 통해서 외국인 선교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곳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체험의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죠. 맞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를 잇게 하는 신앙사역의 가르침은 한 사람에게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또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정언하면서 가르치기를 소원해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인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저는 장로로 13년을 교회에서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고 많이 꿈꾸어왔습니다. 60대는 50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50대는 40대에게 가르침을 주고 40대는 30대에게 영적으로 능력이 전이가 되는 그런 임파테이션이 되는 그런 사실 교회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참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까 그런 꿈을 참 많이 꾸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세대를 흘러가는 그런 현장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정말 분명하게 축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교회 사역은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며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제목은 성도의 자세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뭡니까? 디모데 한 사람에게 권하는 이 말씀이죠. 근데 성도의 자세는 왜일까요? 예, 이 말씀은 우리도 디모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에 첫 번째로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그것도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또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 이게 누구미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바로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교회 멤버십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사는 그 마을일 수도 있고요. 이 나라일 수도 있고요. 세계로 열방으로 가는 그 모든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전에 이현모 교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기록한 것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주제로 강의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장 강력한 팬데믹 현상이 뭐였느냐? 뭐입니까? 100년 전쯤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다. 전 세계로 퍼지면서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5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스페인에서 생긴 독감이 아닌데 왜 스페인 독감이냐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때에 생긴 건데 스페인에서 제일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그만치 5억 명이 확진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2%가 죽었답니다. 당시 한국은 어땠느냐? 이 스페인 독감이 뭔지도 몰랐지만은 한국에서도 13만 명이 죽었다 합니다. 물론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바웃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현재보다도 굉장히 많이 죽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뭘 느꼈을까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죽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 동네에 야 누가 죽었다라 누구 요것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양이 훨씬 그때는 실제로는 많았는데 느낌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인구가 뭡니까? 당하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몇 명이 걸리며 몇 명이 죽었느니 이런데 이게 뭐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공포감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수업이 금지되고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 생애 가운데 보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실제 충격은 엄청난 것이죠. 2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 최고의 충격이 전 세계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사람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난민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 391명이 들어왔잖아요. 또 유학생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옵니다. 이주민 결혼으로서 또 들어옵니다. 우리 민족이었던 조선족 고려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 외국인이 250만 명이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은 이 올라가는 속도는 그래프는 굉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어제 제가 그 전문가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2030년도이면은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될 것이다. 지금의 2배가 되는 거죠. 지금 다카 교회가 만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약 20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또 뭐 몇 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모든 사람의 폭은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곳
다카교회 탐방을 하셨던 베트남 교회 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님 부부 베트남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들이 다녀가고 나서 한 주간 동안의 카톡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내온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거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불법 24살 청년이 척추뼈 사이에 물이 다 사라져서 2주 만에 6kg가 빠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국말을 잘 모르고 병원 일을 해야 되니까 병원을 못 가고 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베트남 교회를 이제서야 알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뭐냐? MRI 결과 척추결핵이다. 김해 센텀 병원에서 내일 당장 차트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바로 수술 받지 않으면 다리까지 못 쓰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지난 주 중에 일어난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첫날 병원 진찰 후에 바로 교회로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며칠 더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사로 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눈물 날 일이죠. 또 한 청년은 코로나 감염, 이 지난 주간에 일어난 겁니다. 김해 베트남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베트남 그 불법 친구인데 격리하고 있는 중에 피를 토했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응급차가 와서 싣고 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베트남 교회 연락 와가지고 통역으로서 갔으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친구는 보건소에서 말하기를 병원의 모든 비용은 자기 부담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베트남 교회 또 한 성도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 지난 주간에 일어난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또 한 주간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베트남 여인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다. 법원에 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베트남 친구들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강력한 선제 공격의 기도로 계속 꾸준히 내어줄 수 있는 이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보가 나에게 올 때 또 제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받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뒤에 보니까 며칠 뒤에 정보가 또 왔어요. 척추결핵 청년은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라기로는 또 이 온정의 손길이 들어와서 수술도 진행이 되면서 그 돈에 의해서 치료가 무사히 맞춰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뭡니까? 인종이나 국적을 구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교류자의 안타까운 일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붙들고 그냥 한 방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하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베트남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중보기도 대상자가 확 바뀝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지도자의 합당한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로 나아갈 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안정된 신앙생활을 여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년 전 다니엘 기도에 감동을 받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국가를 위한 기도를 보고 그때부터 매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 그룹을 위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분노와 다툼이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들을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은 이를 선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받을만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구원의 뿌리요 열매이죠. 이런 지식은 인간이 자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교회에서 일어난 일, 그 뒤에 제가 또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긴박한 상황이지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역설적인 만남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 목사님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이 임하는 것이죠. 강도가 비록 십자가에 달리는 죄를 저질렀겠지만은 그때의 예수님의 옆에 계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절묘한 기회가 일어난 것이죠. 마치 옆에 강도처럼 지금 베트남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힘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 교회의 척추결핵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죠. 또 코로나를 통해서 피를 토하는 청년은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써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한 주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죠. 중복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중보기도가 하늘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베트남 청년들이 이 소식을 기도하면서 계속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친구를 치료하러 인도하실지, 병원에 안 가고 낫게 하실지, 아니면 병원을 통하여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선한 손길을 만나게 했어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하게 하실지 기도를 하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겠죠. 제가 오늘 아침 들은 말씀입니다. 제가 목성을 백석 보내드리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도 좋으니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다가 이건데 그래서 또 급히 오늘 메시지에 삽입이 되은 겁니다. 그들이 설령 쓰려진다 해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유턴을 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고 이방 나라로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유건사님 무엇이죠? 이방 나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된 그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 때문 아닙니까? 큰일 났죠. 자기 같이 있는 교회 멤버가 순교를 당한 것이,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큰일 났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이제 위험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두루와 시돈으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막 따라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피해갔죠. 그것이 결국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방 지역에 교회가 개척된 기록이 뭔 계기로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왕성해지게 될 때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자에게 이 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지금 내전의 위험 때문에 세계로 흩어지는 난민들 우리나라에 오고 있죠.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동남아 여러 나라 백성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 주제가
다음 시대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는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서신을 써보자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득되어져 있는 그 간증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편지를 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주제는 다음 시대 2이거든요. 매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코로나 고통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다구름 사인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 우는 사인을 받았을 때 밖에 나가서 펑펑 울며 회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위협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 계속 하시겠습니다.